우리가 지난 8시간에 걸쳐서 잠언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9장 솔로몬의 이제 잠언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쭉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차례대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요약을 이제 하자면 그냥 삶을 대충 살지 말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 이건 인생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인생의 기술, 그 다음에 명철, 분별력,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아는 것, 이러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가라, 이런 그 이야기가 1장에서 이제 9장에 나옵니다. 거기 가서 특별히 8장, 9장 가서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가 돼서 어떤 여인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갖고 간곡하게 이제 초청을 하고, 또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에게 간절하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특별히 자기 아이들에게 간곡하게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간음에 빠지거나 아니면 상한 것 같은 그 삶을 살면 안 된다, 결국 맨 끝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0장 그 다음에 11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10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사람들, 문제들, 그 다음에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짧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는 것이 10장에서 이제 31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9장은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강해를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강해를 이제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10장부터 31장은 차례대로 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탑픽이 한 장 안에도 10개, 20개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강해할 수 없다. 아마 잠언 강해하시는 분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여기 잠언 전체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나오면 거기 관련된 구절들을 다 이렇게 뽑아갖고, 그래서 주제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이와 같은 그 훈계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잠언을 강의할 때 마찬가지예요. 장별로 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이나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이런 그 잠언 시리즈나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제별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모아가지고 그래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잠언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처하게 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그와 같은 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서 이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나하나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게으름과 부지런함. 잠언은 아주 게으른 거, 부지런한 거, 뭐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1장에서 9장에 5종류의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사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단순한 사람, 비웃는 사람, 이렇게 5종류의 이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성경으로 공부한다고 하면 성경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잠언에서 쭉 이렇게 찾으면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고, 잠언에서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이 얘기한 대로 쭉 뽑으면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이제 살다 보면 지금까지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잘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그런 목적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니까, 그래서 5부류의 사람들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성경, 특히 잠언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강의 이제 9번째인데,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하고 이야기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의 그 특성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9가지 특성, 아니면 특징,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그냥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데 많이 벗어나지 않고 이 잠언 1장부터 이제 31장, 특별히 1장에서 9장, 여기에서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듯이, 잠언은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 자,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자기의 그 삶을 쭉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 동방에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그 부족들이 있고 다 그랬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능가한다 그랬어요.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그래서 심지어 신임 지방에서도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다. 신임은 지금의 중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크로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역 활동을 하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심지어 중국 땅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하는 이런 일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바의 그 여왕이 많은 이와 같은 그 공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직접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거의 다 만났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런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거 이제 쭉 공부하면서 이렇게 9가지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정리를 잠언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대충 한 9가지 특성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삽니다. 솔로몬 이후 지금 한 30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서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요. 성경의 거의 모든 계시를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까지 다 읽었으니까, 그렇죠? 가장 큰 지혜는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죄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생산이 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의 대신 속죄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사는 7, 80년의 이 삶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그런 그 삶, 이런 그 삶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지금 현 시대에서는 가장 큰 지혜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하버드니 MIT니 뭐 이런 데서 좋은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지혜롭다고 할 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이 세상 5만 가지 일이 있잖아. 이런 모든 거를 다 잡다하게 다 이렇게 섭취하고 이렇게 섭렵하고 이렇게 해서 지혜나 지식을 구하는 거, 이거에 앞서서 구원받는 거에 구원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그래서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이것들을 찾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요 근래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전화제쳐나 사실 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어. 그렇다고 뭐 불평불만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메가더 목사님 이런 설교를 이제 가끔씩 듣는데,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황금거리가 있고 천국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좋다고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서 이제 살게 될 그 천국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거, 걱정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뭐 황금이고 뭐 이런 게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건 믿지만은, 그런 모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그분 나이가 80이신데 그분도 한 55년 동안인가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음해도 많이 당하고 괴로움도 많이 겪고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금도 점잖고 늘 말씀 전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하지만 아마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황금길이고 뭐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거기 가면 걱정 근심이 없지 않냐 이 세상. 그러니까 80을 살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황금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평안하고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결국은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가서 보시면은 제가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그게 지혜와 지식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잠언에서는 그런 지혜, 영생을 얻는 그런 지혜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고도.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환경에 놓이게 되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자, 그래서 이 위얼스비의 그 주석을 가서 보니까 두 가지 말을 썼더라고요. 영어로는 liv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lif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living, L-I-V-E, 산다 여기에다가 ing를 붙인 living이라는 말이 있고 lif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를 우리말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은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박사도 되고 경영학 박사도 되고 뭐 정치학 박사도 되고 뭐 공학 박사도 되고 의학 박사도 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이거는 make a good living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거 남들이 보기에 집도 엄청 큰 거 사고 차도 이제 뭐 좋은 거 타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먹고 이렇게 제 세상에서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후자 이야기하는 삶은 영어로 life가 이제 되는 거고, 이렇게 예수님 없어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그건 living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ife는 사실은 이런 삶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living하고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지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운 훈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 5절을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에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는 그런 그 지혜도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듣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아니면 자기가 낭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이런 직무 수행자를 이런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이제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교회 목사의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유튜브 시대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게 영적인 좋은 양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런 분들의 설교를 자꾸 듣는 거, 이 들을 귀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가서 보니까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솔로몬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어라. 물론 이런 격언이라든지 좋은 것도 있지만 목사가 좋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 그 말들을 들으라는 거죠. 내가 만일 그 말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된다. 좋은 지혜의 말씀, 경건의 그 서적에 있는 그런 말씀, 목사의 좋은 설교, 뭐 누구의 좋은 강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이게 딱 어울려갖고 제가 말을 하거나 무언가 판단하거나 할 때 내 입에 딱 맞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입에 딱 맞는다고 하는 거 그냥 신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이게 내 발에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어떤 신발은 그냥 신기만 하면 발에 딱 맞아갖고 이게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
내가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좋은 그러한 그 목사들의 영적인 설교를 이렇게 듣고 또 좋은 이런 그 저자들의 경건서적들을 읽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다룰 수도 있고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듣는 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해야 된다.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어떻게 듣는가, 어떻게 듣냐 말이야.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이제 쓰는데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유도 마시고 좋은 것들 자꾸 마시면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미국 사람이 보통 이제 정크푸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냥 기름기 많고 뭐 이런 것들만 잔뜩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그러면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몸의 성장을 이제 이루게 되고 듣고 보는 것은 영과 혼의 성장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루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많이 읽고 이제 해야 저와 여러분의 혼과 영이 이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의 그 잠언은 23장 23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고 하는 얘기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살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즉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야지 진리를 팔지는 말아라. 사기 위해서는 많은 그와 같은 그 비용을 들여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많은 그 수고를 하고 읽고 듣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 삶에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은 안 된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땅에 1982년도인가 아마 이 땅에 92년도에 들어왔네요. 다시 30년이 지났어요. 지나는 동안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많이 이것저것 많이 받고 또 제 주변에도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거 백과사전을 외우듯이 해석이나 여기 나오면 구절이 쭉 나오고 이거 하면 구절이 쭉 나오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도 있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1년이고 뭐 5년이고 노력하면 말 그대로 관주 성경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관주가 다 쭉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좋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들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좋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 해박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너무 해박하다 보니까 잡다한 것들까지 5만 가지 것들까지 다 들고 파고 이렇게 섭렵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봤어요. 근데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 묻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 30년 동안 하여튼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여기 지금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성경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경 지식이 아니다. 일단 인간이 좀 기본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해박하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하는 말이나 그런 그 행동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밑에 이렇게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아주 참 온유하고 한 그런 그 목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그 LA에 있는 어떤 목사 이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여튼 일생을 살면서 내가 저렇게 교만한 사람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아나무인. 이런 사람들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참 이런 것들을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러한 부류에 속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많이 그래도 이제 깨어지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중에 예를 들어 록맨이라든지 잭 하일스라든지 아주 미국 그 근본주의 침례교회 이런 데서는 아주 가장 높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100%.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 심무하던 인디애나주의 그 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거기 방문했는데 이 잭 하일스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마이크를 차더라고.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마이크 이 세우는 그 지지대에 있죠. 봉을 발로 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그렇게 뭘 한대 이런 걸 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거기 교회 신학교 다닌 목사들이 젊은 사람 20살, 25살 난 사람들이 교회 한다고 가갖고는 마이크를 차는 거예요. 마이크를. 여러분, 잭 하일스는 찰 수 있어요. 나이가 60, 70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찰 수 있는데 25살 먹은 사람이 목회하러 가갖고 마이크를 차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록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서를 쓰면은 주석서에 거의 반이 욕이에요. 남 욕하는 거. 남 욕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또 록맨처럼 워낙 천재고 많이 알고 이렇게 된 사람이 그렇게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미국 사람들의 그런 정서나 이런 게에서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나오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록맨이 한 욕 그대로.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거하고 받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우쭐대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말이나 거짓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를 비교하면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거가 있다.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고 사람의 말도 종류가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나 거짓말이나 어리석은 말에는 요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보는 것에 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허튼 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다 들어주고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읽으려고 그러면. 요새 특히 인터넷 시대가 되고 그래서 보고 듣고 할 게 천직이 그냥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보려고 하면은 그럼 언제 일하고 언제 가정 돌보고 언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만 짧게 이렇게 해서 내 삶에 필요한 그런 부분만 딱 취하고 나머지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생명의 산물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끝나고도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 모임 끝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무슨 대화가 내 입에서 저 사람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그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은 마음의 그 보고에서 거기 쌓여 있는 걸 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TV니 유튜브니 카톡이니 뭐 등등, 이게 그냥 홍수처럼 범람한 이런 시대에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딱 유용한 것들만 이렇게 걸러낼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다. 1장 7절, 3장 7절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무엘기 가서 보면 그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그 멸시하는 게 어디서 나타나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서 갈고리를 가서 자기가 가져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에서 그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벌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긴 자를 내가 경홀히 여기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존중히 여기는 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부드럽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 삶을 통해서. 이게 늘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인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언에 가서 보면 주를 두려워한다,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 차례가 나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7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다. 14장 26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확신이 있다, 안전보장을 준다는 거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자, 23장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데 17절, 그 다음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며 너는 종일토록 주를 두려워하라. 이는 분명히 끝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제가 요새 시편 25편, 시편 31편 등을 많이 읽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편으로 하는 그런 기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내가 기도하는 걸로 바꾸어서 이제 한번 같이 이제 낭독을 하든지 제가 이제 낭독을 해서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여기 어렵고 힘든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끝이 있고 내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 가서 보니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10장 27절은 주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장수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15장 16절 가서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15장 1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금식으로 풀어 쓰면은 우선권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중간에 해야 될 것, 이렇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우선권이 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우선권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렇죠? 주님의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일, 이런 거 하는 걸로 우선권이 그냥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하고만 사귄다는 겁니다. 13장 20절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20절에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없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다윗을 보잖아요. 그렇죠? 요셉을 보잖아요. 다니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노아를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 현 시대 내 주변엔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사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쌓아두고 적당한 때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10장 14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이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자꾸 이렇게 쌓아두면 합당한 때에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12장 27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재산은 귀중하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왔으면은 그 당시엔 냉장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먹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냥을 해왔으면은 그럼 어떻게 부지런히 이걸 빨리 자르고 뭐 다 이렇게 해갖고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잡은 것을 굽지 않으면은 사냥한 모든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쌓아두고 적당한 때, 꼭 필요한 때 이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개방이 돼 있고 책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뭐 3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여기 들어올 때는 책이 많지 않았어요. 영어 책 뭐 이런 것들 구하기가 어려워서 뭐 매튜 헨리의 이런 그 뭐 주석책 뭐 이만큼, 뭐 알버트 반제 주석책 이만 엄청난 것들을 다 전집으로 사갖고 그래갖고 배에다 싣고 이러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책장에 이제 꽂아놓고 필요할 때 보고 읽고 다 이제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패드는 여기 하나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또 스캔 받아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PDF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패드니 갤럭시 탭이니 뭐 이런 것들 하나 이렇게 가지고 우리 kit바이블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자료실 가서 보면,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160권인가가 있어요. 그 안에 책이 160권 정말 좋은 주옥 같은 그런 책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거든요. 가서 이제 보고, 특히 거기 에스라 성경 사전,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 이런 거 그게 120몇 쪽인가 칼라로 다 지도, 선도,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서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음미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은 적당한 때에 다 쓰이는 그런 지혜가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이제 특징은 악을 미워하고 죄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한다.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 그렇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같이 자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뛰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옷을 두고 나가고 나중에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이집트를 다스린 그런 총독이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엄청난 괴력을 이렇게 소유했는데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은 잡혀가고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리고 소처럼 이 연자맷돌 이 방아를 돌리는 이런 그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피하라고 했는데 영어로 가서는 flee로 돼 있어요. flee, F-L-E, 도망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고, 7번째 특징은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 말을 10장 19절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가서 보니까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성경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영어로 스피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은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몇 주쯤 지나서 하루는, 한 시간은 잠언이 스피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한 토픽으로 정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걸 쭉 모아갖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말에 실수도 많고 이래갖고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 늘 그걸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거에 대해서 1시간 이야기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 10장 4절에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들의 손은 사람을 부하게 만든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게으름, 그 다음에 부지런한 거, 이거 아주 잠언의 중요한 그런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또 1시간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부지런한 거, 그 다음에 이 게으른 거, 이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회들을 잘 살려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부지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제 마지막 이제 9번째 특징은 뭐냐? 내가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11장 3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이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책도 쓸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이거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혼들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여기 잠언 11장 30장 여기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He that wins souls is wise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혼들을 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중학교 이런 데 가면 윈 한다 그러면 그게 이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긴다. 이래갖고 우리 여기 또 킹제임 성경 진역에 혼들을 이겨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혼들을 이겨온다. 나 그래서 무슨 진흙을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거 처음 이거 얘기를 듣고, 아니 혼들을 이겨오는 게 뭐야? 혼들을 이겨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들을 이겨온다. 이거 혼들만 써도 지금 영혼이라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이거 혼들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겨온다고 하니까 진흙을 이기듯이 뭐 밟아갖고 이래갖고 온다는 얘기인가.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 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겨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윈을 이겨온다. 참 이게 뭐라 그럴까,
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중학교 때 다 이긴다고 배웠으니 저걸 어떻게 살려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지극정성한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는 오역 아니면 아주 완전한 졸력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말에 이겨온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가상하지만 말이 안 되게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성경을 망치는 거다. 이건 제가 2012년 10월 18일 날 써놓은 건데, 우리 한번 가서 윈이란 단어가 또 나오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 가서 영어로 win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이겨오고 그러면 돼요. 이게 이런 데는 또 얻고로 해놨더라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니 뭐 사람이니 다 이게 win 하는 거, win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저 사람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he won the gold medal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골드 메달을 win의 이제 과거는 won이니까 WN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얘기할 땐 금메달을 받았어, 금메달을 획득했어, 금메달을 땄어 이렇게 얘기하지, 금메달을 이겨왔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이겨왔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win Christ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리스도를 이겨오고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win에 해당하는 그 말은 그리스 말 가서 보시면 스트롱 번호라고 있는데 2770번이에요. 켈다이노라는 그런 단어를 win으로 이제 바꿔 쓴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5절 제가 오늘 가서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여기 가서 온 세상을 얻고도 이렇게 할 때 거기 개인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윈. 개인은 여러분 어떤 얘기 아시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스 말이, 그러니까 사람을 얻을 때는 윈이라는 단어를 썼고 물건이나 이런 걸 얻을 땐 그건 개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물건을 윈한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윈하고 개인 이게 똑같은 그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 이 틴데일 성경은 저거를 윈이라고 또 썼어요. 그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나중에 개인이라고 이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번역을 할 때도 좀 지혜롭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말의 용례가 어떻게 돼 있고 성경의 용례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해서, 그래서 혼들을 얻는 거, 쟁취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윈이라고 이제 해야지. 그걸 이겨온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윈이란 단어를 가서 보면 6-6에 to get, to obtain, to acquire, 획득하다, 그 다음에 얻다 이렇게 이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근데 이상한 일은 어떤 게 이상한 거냐 하면요, 이겨오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거기에 세뇌가 돼갖고 이건 반드시 이겨오다, 혼들을 이겨오다를 해야만 되지 혼들을 얻는다는 이게 오역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또 많은 거예요. 세뇌가 돼갖고. 참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말이 허용하는 그런 번역을 해야 되지. 자,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 두 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잠언을 주셨어요. Proverbs라고 하는 걸 이제 주셨는데, 잠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무언가를 연구를 하고, 오늘 이제 9가지를 살펴봤잖아요. 9가지.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말은 잘 안 듣는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지혜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사귄다. 지혜를 마음속에 쌓아두고 적당한 때 그걸 사용한다.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죄를 피해 도망한다.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 부지런히 일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잠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살펴보고, 잠언에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가 또 오늘 어떻게 시간을 내서 1시간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의 9가지 특성해서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연구해서 우리 걸로 삼는 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잠언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